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쪽, 41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간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니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부와 사치를 누렸던 왕과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순간순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침묵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정과 교회, 학교가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주 옛날은 모르지만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이 퇴보한 건 아닐까. 국민소득, GNP는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건강, 가정의 건강, 또 학교가 얼마나 건강한가,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지금 우리가 바로 가지 않으면 몇 년 지났을 때,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2021년 그때 대한민국은 사실상 역사 발전이 아니고 퇴보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한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한 시기와 지금의 시대 얼마나 다를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음행과 방탕과 사치를 일삼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사업가들은 값비싼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일만, 욕심을 채우는 일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과 그 부인 이멜다 부부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라손 아퀴노 대통령 집권 시절에 이멜다 여사의 구두를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두 1200켤레를 피나투보 화산 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 켤레당 1만 달러의 경매에 붙이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 부부가 1989년 12월 22일 150여 발의 총을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들이 그 나라에 삼킨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65년 집권 이후에 정적 암살 등 갖은 악행 끝에 절대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루마니아를 사설 왕국으로 만들다시피 했던 차우세스크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아내 엘레나도 세계적인 악녀였습니다. 부부 세습을 꿈꿀 정도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민주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대통령 관절을 뒤졌을 때 황금 욕조와 수백 벌의 밍크코트, 다이아몬드가 박힌 구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초호화판 생활에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혜택이 사라지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첫째 무리는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음행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 3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주변국 왕들을 말하는데 바벨론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 권력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은 음행이 상징하는 영적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라는 경제적 범죄에도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왕들이 누린 정치적 권력은 그들에게 경제적 특혜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을 위해 울며 가슴을 치는 이유는 바벨론이 제공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더는 챙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봐 무서워해서 멀리 서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은 그렇게 크고 강한 성인 바벨론이 단지 1시간 만에 망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 권력은 아무리 막강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9절의 땅의 왕들에 이어서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언뜻 상인들은 바벨론을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슬퍼하는 진짜 이유는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품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상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거래한 상품 목록이 12절, 1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거래한 상품의 목록은 대부분 서민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인들은 바벨론 덕분에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와 같이 부유한 도시가 값비싼 물건들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것은 경제적 불균형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는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목록 끝에 등장하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비판한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파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무역의 역사는 뿌리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도 더 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대략 6,500만 명에서 7천만 명가량의 노예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사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경시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14절은 바벨론이 탐한 것들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은 그동안 과일과 맛있는 것과 빛나는 것들을 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모든 것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절로 17절 전반절은 이제 상인들의 애가인데 앞선 왕들의 애가와 내용상 비슷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상인들은 왕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해서 멀리 서 있습니다. 바벨론이 왕들에게 크고 강한 성이었다면 상인들에게는 크고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묘사는 바벨론과 상인들의 경제적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17장 4절의 음녀에 대한 묘사와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치장은 바벨론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은 벳사람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세 번째 무리는 바벨론의 해상무역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선장과 선객, 선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 역시 상인들처럼 바벨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자들입니다. 이들도 땅의 왕과 상인들처럼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이들 눈에도 바벨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성이지만 이 성은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단지 한 시간 만에 멸망합니다. 이들은 티끌을 머리에 뿌림으로써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함으로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의 돈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일으키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의료진들이 가까스로 부인을 진정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부인이 힘주어 오른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에게 손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손을 펴지 못합니다. 의사가 주먹 쥔 손을 하나씩 폈습니다. 마지막 새끼 손가락을 펴자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부인은 녹슨 1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있던 것입니다. 외롭게 살던 부인은 1센트 동전에 집착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동전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삶의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에서도 임종할 때 죽어가는 어르신이 말도 못하고 손을 벌리자 이제 임종을 지켜보던 자녀 중에서 5,000원권 지폐를 한 장 쥐어드렸더니 아니라고 이제 흔드셔서 눈치챈 자녀분이 10,000원권 한 장을 쥐어드렸더니 숨을 거두시더라.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승 가는데 뭐 노잣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현대인들은 잘못된 것에 집착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물질은 우리를 파괴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어쩌면 너무나 하찮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서 세상의 부유와 쾌락과 권력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유혹,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요한의 시대나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 땅의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걸 잃은 사람들은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질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지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불태우시며 하늘의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고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오늘 20절은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 왕과 상인과 뱃사람들에게 그 멸망은 슬픈 일이지만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의가 실현되었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중심이 선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해도
홀리지 않지만 중심이 서지 않은 사람은 늘 망상 속에 있으니 걸리게 돼요. 갇힌 꽃을 보고도 한숨 지으며 눈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노래하는 꽃, 눈물 뿌리는 꽃이 따로 있나요?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작가 서화동의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주위의 것들에 쉽게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이처럼 중심이 확고하게 잡힌 사람입니다. 순간의 이익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심 잡힌 삶을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가 아닐까. 중심을 잡고 서서 사철 푸른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굳건하고 주님 보시기에 청량해야 할 텐데, 좋은 사람, 좋은 사랑이라는 책에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중심을 잡은 듬직한 사람이다. 세상 속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간다는 믿음이 있기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그대로 지켜만 보시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나라로 옮기십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땅에 속한 자들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듯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돌이킬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다에 빠진 큰 맷돌이 다시 떠오를 수 없듯이 멸망한 바벨론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흥을 돋우었던 악기와 노랫소리가 그치고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도 사라질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맷돌 소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야간 활동이 그칠 것이고 결혼식 같은 잔치도 더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인기척이 없는 죽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의 죄목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하반절 또 24절 말씀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죄목은 첫째, 바벨론의 상인들은 땅의 세도가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의 막강한 세력과 세력은 로마의 사치를 안겨주었지만 이것은 다른 여러 나라 또 서민들의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바벨론의 크고
강한 부와 권력은 마술처럼 주변 국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영적 죄와 경제적 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그 체제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기초해서 로마 가톨릭의 운명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체제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지라도 바벨론은 16세기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악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틴 루터가 자신의 확신을 행동으로 실천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신부가 신부를 그만두면 그냥 사표만 받고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치리를 합니다. 제 그 가까운 친구 사촌 여동생이 수녀 생활을 했는데 쉬운 말로 신부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신부, 수녀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나이를 합하면 둘이 100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100살이라고 놀렸다는데 둘 다 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리 받고 결혼해서 이제 개신교로 전향을 했죠. 그 당시에는 더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죽음의 위협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천주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서 바벨론의 최후, 곧 로마 천주교의 마지막을 볼 수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정신은 말하자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타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 되는 것도 기꺼이 감수를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왕들처럼 권력을 위한 권력에 빠지는 것, 상인들이나 선원들 같이 무역이나 운송 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일들이 진정한 안전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 궁극적인 성공을 예술이나 가정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거짓 종교를 성경의 진정한 신앙과 혼합하거나 대치하는 것, 그런 자세나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파고든 만큼 우리는 바벨론과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세속 문명과 타협한 부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할 때 1521년 웜즈, 독일어로는 보름스 그러죠. 보름스 시의회 앞에서 반박한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분명하고도 꾸밈 없는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나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는 이성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나는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국을 홀린 이 바벨론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시각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완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없어져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리 순교자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당시 바벨론은 크고 강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 이상의 제국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세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줄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장차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끝에, 인간의 절망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적 삶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활 속에서 주님보다 오히려 멸망받을 바벨론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지 냉철히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가운데 있지 않고 바벨론의 죽음을 슬퍼하는 땅의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일,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바벨론에서 비롯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